오늘 말씀은 세례란 여러분들이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시고 임직, 중직자들이신데 오늘은 제가 세례가 무엇이냐 성서적으로 세례 교육을 전체 공통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셨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분들이 세례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가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배우셔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 쭉 읽으면서 여러분 세례에 대한 대략적 정의를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의 상징이죠. 그렇죠? 우리의 표징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두 가지 의식 가운데 하나가 세례 예식이고 또 하나가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식은 꼭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성찬을 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주로 칠성사도 있고 구품사도 있고 히랍 정교회나 천주교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면서 이런 전통 의식을 다 탈피하고 캐리그마 즉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딱 돌아갔는데 그래도 버리면 안 돼. 그리고 두 가지만 갖고 나온 게 있는데 바로 이게 성찬 예식과 세례 예식이에요. 왜? 그건 전통과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제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게 아니라 성경에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성서적으로 쭉 어디에서 시작됐냐고 보면 사실은 신약에 와서 시작되지만 구약에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할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람 본명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면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셨는데 세월이 24년 지났어요. 75세에 부름받았고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가 25년 걸리는데 이삭 낳기 1년 전에 이삭을 낳도록 클리닝, 청소를 하셨어요. 왜 아이를 못 낳을 때 부부지간에 가가지고 자궁 클리닉 하죠. 주사, 약물 이런 걸로 해갖고서는 임신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클리닝 과정이 필요해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자식을 주려고 클리닝을 하신 거예요. 그때 클리닝이 뭐냐? 할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계명하고 이름만 계명하면 표징이 없잖아요. 그냥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몸에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 집의 남자는 다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라. 그래서 그것이 정결 예식이 돼서 너와 나 사이에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할례하고요. 예수님도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할례도 받고 8일 만에 또 30세에 세례도 받으셨어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올마온 첫 번째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다 신약과 구약을 그래서 율법을 완성해 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세례가 중요하니까 나는 불세례 확실하게 은사 체험하고 성령불 받고 내가 생활이 180도 변했고 이제 나는 완전히 예수쟁이가 되고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다. 나는 구원에 100% 확신한다. 그러니까 나는 물세례 안 받아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게 정령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에 써 있으니까 그걸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거를 거부한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고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물세례, 성령세례. 그러나 성령세례 받았다고 해서 물세례 안 받아도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땅끝까지 나아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실천과 예수님의 유언 속에서도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이 세례 예식입니다. 기독교인의 상징인데 이 세례를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찬식을.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밥티스마라고 하는 원어예요. 제일 먼저 등장된 단어가 사용하게 된 것이 밥티스마. 영어에서 베프티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베프티스트 세례자들, 그 베프티스트 처치 그러면 침례 교회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한국말로 쓰면 한자죠, 사실은. 물에 담글 침자를 쓰죠. 예식 예자를 쓰죠. 그리고 우리가 세례라 그러는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침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고 성경에 침례라고 하는 단어가 밥티스마가 물에 익사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예, 물 속에 넣어 죽이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노아 홍수를 아시지만 물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 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침례 의식은 옛사람이 죽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는 물에 들어가기 전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옛사람 죄성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물에서 올라온 똑같은 사람인데 물에서 올라왔을 때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현대화되다 보니까 또 불편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8개월 동안 목회했던 캔사스 선교교회는 한 380석 정도 이렇게 본당을 이쁘게 잘 졌는데 강당이 있고 강당 위에 이렇게 높아요. 뭐 미국은 천장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위층으로 올라가도록 되는데 올라가면 뒤에 강대상 뒤쪽에 뭐가 있냐면 목욕탕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어요. 양쪽으로 계단으로 내려가도록 미니 풀장처럼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본당 안에 침례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침례를 행해요. 사실은 오늘도 세례할 때 세례보다는 침례가 성서적이고 좋은데 어떤 현대화되다 보니까 이것을 약식으로 중요한 건 성령세대 불세례 주님 만나는 체험이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고 요건 이제 요식행위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례로 하게 되는데 사실 세례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세례를 하면서도 개신교 목사이면서도 왜? 세는 씻칠 세자예요. 손 씻는 거, 세수하는 거, 그렇죠? 세면, 세수 때 씻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요, 이게 씻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인간이 개조가 돼야 되지. 여러분 고쳐가지고 못 써. 고치면 그 버릇 또 나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거듭 born again. born이 뭐예요? born 태어난다는 거지. born 태어나는 거예요. again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침례가 베프티스마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데 정확한 건데 이게 현대화되면서 번역을 해가지고 자꾸 세례. 그래서 침례 교단에서는 성경을 침례 요한이 침례가 뭐 이렇게 침례라고 침례교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세례자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게 100% 옳습니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단과 이 장로교단이 교세가 크고 먼저 와서 이 힘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다다익선으로 힘 많은 게 그냥 전체를 문화를 장악해버리고 교회 전통을 장악해버렸어요. 이게 나쁜 거예요, 이거는. 힘만 타고 먼저 장악하는 건 아주 선하지 않은 건데 어쨌든 간 그래서 침례교회는 침례를 계속 고수하고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를 다니시다가 옛날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셔서 거기서 침례교회를 다니시게 됐어요. 그럼 침례 받았냐고 물어봐요. 제가 양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침례교회 간 사람은 다시 받게 해요. 왜? 그것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장로교단 목사님들이 너무 약 오르는 거예요. 이 침례교단 사람들 봐라. 이거 지못되네. 어떻게 세례를 2번 할 수가 있지? 아니 왜 양례는 인정 안 하는 거야? 불세례가 중요한 건데 이래갖고 장로교단은 절대 침례를 못하게 합니다. 이것도 속 좁은 싸움이지. 자기들이 잘못됐는데 이걸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게 좋은 건데
그렇죠? 물론 형식이고 전통이지만 주님이 하셨던 방법을 그대로 하는 것이 당연 옳은 것입니다. 쓸데없는 교권주의 고집. 왜? 숫자가 내가 더 많죠. 침례 교단 교회 산하의 교인들과 교회 숫자보다 장로교단 교회의 이름과 교회 숫자가 많으니까 좀 심한 말로 많으면 깡패가 되는 거예요. 힘의 우위로.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도 우리가 맞는 거야 하고 밀고 가면 어쨌든 이거 중요하진 않지만 교리적으로 해서 침례와 세례가 그런 관계로 놓여졌다. 이것까지도 우리 예수의 교회 교인들은 그냥 알면 좋겠어요.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 알았으면 좋겠다. 뭘 알았으면 좋겠냐?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출애굽해서 광야 나올 때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지나가잖아요. 구름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바다 가운데로 홍해바다를 지나갔죠. 그래서 모세가 리더십을 가지고 나올 때 다 구름 바다에서 세례받고, 그러니까 홍해바다에 들어간 것이 수장이에요. 400년 노예 생활이 언제 끝났느냐? 홍해바다 들어가면서 끝났어요. 그죠? 그게 워낙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멋 모르고 추격전 벌여서 따라왔던 그 다음에 들어온 애국 군대는 다 죽었어요. 전멸했어요. 그렇게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니까 그것을 바다에서 세례받았다. 홍해바다 도하작전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죄악에서 살던 옛 성품, 노예 생활했던 것, 여기에 묶여있던 것, 애굽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노예 근성 400년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홍해를 건너면서 시작됩니다. 그게 출애굽 3일째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200만 명, 300만 명이 다 만나 같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거기 삼다수 생수병 배달해서 나눠 먹지 않았거든요. 어디 가서 마정물 부어갖고 펌프질 해갖고 물 마시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먹었어요? 바위에서, 반석에서 샘이 나서 그때그때마다 물. 또 우물 있으면 써서 못 먹으면 한 나무를 치셔서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이래서 먹었는데 그게 뭐 기적으로 먹었고 능력으로 먹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음식이다, 신령한 음료다 이런 표현이 쓰는데 예수님이 성찬식에서도 마찬가지죠. 음식, 떡, 예수님의 살, 그렇죠? 음료, 피, 포도주, 예수님의 피. 그래서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냐? 반석 위에 세워져요. 그 반석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체 기능 가운데 팔이 없어도 발이 없어도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이거 자르고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 기능 가운데서 여러 지체의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온몸의 성도들을 지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을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기억하세요. 세례가 뭐냐? 죽음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베프티스마, 침례가 뭐냐? 물속에 익사되는 게 바로 침례다. 오늘 본문을 제가 구절을 빨간색만 칠한 걸로 볼게요. 자, 죽음에 관해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죽게 되면, 연합한 자가 되면 죽게 되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라는 거죠. 자, 본문을 쭉 훑을게요.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4절부터 읽을 텐데 제가 쭉 읽다가 빨간 글자는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자, 4절부터 그렇게 갈게요. 자, 2절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가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로라. 만일 우리가 그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아니하시고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러분 쭉 읽어보셨는데 오늘 본문 구절인데 뭐가 많이 나와요? 사망진단서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세례 받으실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알기에는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인데 그때 언제인지 모르는데 1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세례 받으신 다음에 예수 안에서 여러분 죽었죠? 시퍼렇게 살아갖고 혈기방장해갖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사셨나요? 시체는 뜨거운 물을 부어도 5톤짜리 대리석 돌을 그 시체 위에 올려놔도 뜨거운지도 모르고 무거운지도 모르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죽고,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일에는 반응을 안 해. 근데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죽는 게 끝나는 게, 세례는 죽음의 상징인데 1차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세례가 의미가 아니라 세례로 내 죄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답게 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세례받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죠? 참 잘하셨어요, 도장꽝. 나는 세례받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세례받을 때 죽으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지금 왜 이렇게 살아있느냐?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에서도 같은 말씀인데 너희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다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일으키심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살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들어왔는데 큰 아들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집에 안 들어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속상해. 왜? 탕자가 오니까 멀리서 보고 막 달려가서 탕자 때문에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아버지도 탕자를 데리러. 근데 이번에는 탕자가 아니라 큰아들인데 집에 안 들어오겠다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왜? 아버지 살림 가져가서 창기와 함께 먹고 가산탕진해서 돼지 치다가 쫄딱 망하니까 하인으로 써달라고 들어온 그게 뭐 그놈의 새끼가 뭐는 이쁘다고 그걸 받아들였냐고 싫어해서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나가셨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집을 나가셔서 아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때 동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네 동생은 어떻게 됐다가 살았다고요?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가 부활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생명의 젖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 1년 모든 행사 가운데 우리는 어떤 행사를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임직식, 내가 장로 되는 날, 뭐 그날 좋아하고, 뭐 크리스마스 때 뭐 먹고 파티하고, 뭐 어떤 걸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1년 365일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주일은 세례받는 사람이 있는 주일을 좋아하세요. 가장 기뻐하는 것. 왜? 죽었는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새 생명 부어놓는 99마리 집에 정상적으로 잘 있는 양들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온 동네 기뻐하고 잔치를 배설하는 것.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주 마을 망신 다 시킨 거죠. 그 둘째 아들이 창기랑 놀아나고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아주 가족 쫄딱 그 망신 제대로 시킨 녀석인데 돌아왔는데 뭐 이렇게 이쁘겠어요. 웬만한 아버지는 뭐 이 자식 내가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지. 근데도 그 아들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손에 금가락지 끼고 송아지 잡아서 마을 사람 불러서 잔치예요. 그때 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잔치에 왔다고 한번 드라마틱하게 연상을 해봅시다. 그때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 아이고 저 아들 그렇게 속색이고 찬기랑 놀아나도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정말 저 집안의 망신은 저 아들이 다 시켰는데 뭐 그렇게 노인네 저거 좋다고 저 아들을 저렇게 받아들이지? 라는 마음이 들까요? 정말 저분 좋겠다. 죽었던 아들 돌아온 것 같겠다. 참 저 노인네 참 좋겠다. 둘 중에 어떤 마음? 1번 마음, 2번 마음.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 제대로 드러나는 번호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어요. 옛날에 그때는 어떻게 살았냐? 어떤 가운데 행했냐? 이 세상 풍조 따르고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쫓아다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사탄의 영.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례 전에는 어떻게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하고 다른 이들처럼 정말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주 매맞을 짓 하듯이. 근데 어느 날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믿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해서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함께 우리의 영혼도 부활시키셔서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세례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례받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세례는 받았는데 교회에 나가니까 목사님이 세례 받으래. 그때 덜레덜레 받았다. 제 친구 가운데는요, 세례를 3번 받은 친구가 있어요. 왜 세례를 3번 받았냐? 군대 있을 때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 준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때도 또 세례 신청하고 저 때도 세례 신청하고 그래요. 이 장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받으려다 보니까 나를 전도했던 집사님이 받으려다 보니까 그냥 덜레덜레 받았는데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되면 막 받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은 지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이죠. 태풍 앞에 촛불처럼 너무나 나약한 교회의 교인들이 한국 교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바라기는 예수의 교회 성도들이요, 찐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셔서 찐이란 단어를 잘 모르죠. 진짜를 애들이 찐이라 그런대요. 가짜 성도, 껍데기 신앙 말고 찐 성도, 찐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가짜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가짜가 더 많아요? 진짜가 더 많아요? 저는 꼭 그걸 거기다 비유할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도 찐 성도보다 껍데기 성도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례를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세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파송한 이유는 세례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물론 세례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세례 형식에 빠져서 나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우리 구원받았어, 나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 끝! 이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나약한 신앙 때문에 그거 아니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단계까지 올라오시는 것이 이 복음을 바로 해석한 거예요. 세례를 바로 받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복음이 외칠 때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설교합니다.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막 내려와요.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신자들이 세상에 백부장의 집이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니까 100명이 넘는 가족 친지들이 있었겠죠.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받아 놀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받았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 받았으니까 누가 능히 물로 세례의 베품을 금하리요. 그래서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 당시도 한 120명 된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도 120문도가 모였는데 백부장 그 고넬료의 집에 가이사랴에서 있었는데 부하만 100명이었으니까 거기에 자기의 식구들, 가족들, 그 다음에 하인들까지 하면 좋기 120명이 넘죠. 그래서 제2의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오순절의 역사가 가이사랴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세례도 중요하고 불세례도 중요한데 물세례는 형식이지만 불세례된 내용인데 바로 저게 불세례예요. 어떤 것이 먼저 옵니까? 어떤 사람은 불세례 먼저 성령세례 받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물세례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물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시간이 한 달이 지났던 1년이 지났던 어느 날 갑자기 불길 같은 성령이 내 가슴을 때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쨌든 불세례든 성령세례든 두 가지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그래요. 근데 굳이 말하자 그러면 물세례 형식보다는 내용의 불세례가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 주지만 결국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온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메고 풀어드리는 몸종 노릇하기도 감당치 못할 수준의 사람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길 같은 성령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말씀에 능력 자체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어디 가서 목사님들 모임하는 데 가운데서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소망교회에 있다가 여기 와 있는데 그분이 한국교회에서 꽤 나름 유명하신 분이세요. 보니까 33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90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주변에 있는 같이 앉았던 목사님들이 식사하면서 목사님, 왜냐하면 그때 거기 세미나 그분이 강사였는데 2시간 동안 서가지고 그냥 얘기하시고 차 몰고 본인이 와서 차 파킹 딱 해놓으시고 쭉 걸어 들어오시고 그냥 걸어 나가시고 식당으로 또 같이 걸어서 이동하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하고 전혀 거동이 뭐 이렇게 좀 불편하게 걷거나 뭐 지팡이를 쓰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너무 그 2시간 동안 서서 설교하시고 세미나 하시는데 강의하시고 점심 같이 먹다가 건강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70에 은퇴하고 만 90, 20년 지났잖아요. 나는 한 주도 설교를 안 하고 지나간 주일이 없어. 복음을 전하면 건강해. 건강해야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면 건강해. 이게 선순환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 그걸 딱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을 들을 때도 능력이 있고 복음을 선포할 때도 능력이 있고 내가 말하지만 나도 귀로 듣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 가운데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서 구동되잖아요. 듣는 게 병이 될 수도 있고 듣는 게 약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듣는 것을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 우울해갖고 자살하고 싶고 힘들고, 긍정적인 얘기 들으면 상황은 망할 것 같지만은 그 희망의 소리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해보자, retry, 힘을 얻고 다시 긍정적으로 일어나서 재개하고 재건강하고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듣는 힘. 그래서 야, 그렇구나. 나도 은퇴는 해도 매주 어디 가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끝까지 주변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라고 예수 이야기 해주면, 앉아서 저기 수원에 어디를 가니까 뭐 맛있는 게 있더라, 파주 어디를 가니까 뭐가 기똥차게 맛있더라, 문산 어딜 가니까 옷이 너무 좋은데 되게 싸더라,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주님 이야기하고 주님 생각하고, 그러면 내 안에도 엔돌핀 들어오고 상대 안에도 엔돌핀 들어와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적인 이렇게 교제나 시간이나 같이 여행이나 해보면 말씀 나누고 말씀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큐티 나눔하고 이러면 서로에게 저도 힘이 되고 상대도 힘을 얻고 좋아하는데, 그저 먹고 노는 데선 힘을 못 얻더라고요. 그때만 반짝 좋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남아. 나랑 같이 제주도 갔다 온 우리 천집사님 네 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도 안 남죠? 그래요. 뭐 이번에도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그리스를 가요. 목사님들 이제 무료 성지순례 하는데 굉장히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뭐 제가 하는 일이라서 이렇게 표현하는지 몰라도 제가 미자립 교회 다 방문해 봤잖아요. 여러분들 방문해 보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 정말 5명, 4명, 3명 교인도 없는 농어촌 교회에서 20년, 30년 목회해봐야 시골에 가게 되면 제일 젊은 애들이 그저 75세, 뭐 70세 이 젊은 애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농촌에서 내일 돌아가시냐, 모레 돌아가시냐, 80에서 90세 사이에서 오만 관절 몸 다 아파갖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허리 구부장한 할머니 몇 분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한 교회예요. 한 달 내 11조 뭐 헌금 다 모아봐야 돈 10만 원도 안 나와요. 한 달에 4주 모이고 뭐 예배 다 해봐야 돈 10만 원도 안 나오는 교회. 목사님 사례비는커녕 아무것도 안 되는 교회예요. 거기서 10년째 20년째 있으니까 지독한 패배의식이 있으니까, 문제는 그 목사님이 듣는 청중이 없으니까 설교 준비 제대로 하겠냐고. 자기가 영성 관리 안 할 것 아니에요. 설교는 목사의 자기 예의인데 자기 예의를 못 갖출 것 아니에요. 패배의식 때문에. 설교를 준비한들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됐어.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죠? 우리 그리스 앞바다가 지중해 바다가 사도 바울이 순교하려고 죄수의 몸으로 호성선 타고 유라굴로 풍랑받으면서 갔던 그 앞바다가 우리가 가는 그 앞바다예요. 바로 정확하게 그 포인트 앞바다를 보는 거예요. 에게바다, 지중해 바다. 그 바다를 보면서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할머니 한 영혼 남았어도 시골에 그 한 영혼 할머니를 위해서 찬송 불러드리고 말씀 외워드리고 끝까지 눈물로 천국까지 환송해드리면 10,000명, 20,000명짜리 교회 목사 가운데서 가오 잡다가 교인들 90%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허걱허걱하는 목사보다 얼마나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겠는가 하는 것들을 리마인드 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공짜 여행시켜드리는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손길로 한국교회 강단을, 목사를 개종시켜서 목사가 은혜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한영혼 들고 씨름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복음을 외쳐서 한국교회 강단들을 새롭게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예요. 이거 10,000명짜리 교회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 4년 전에 벌써 24명 목사님 했고요. 이번에 20명 가는데 목사님들만 저 빼고 14명 가요.
무료로 이거 프로젝트 하는 거 지난번에 한 2,5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이번에도 한 1,300만 원 드는데 감당하는 거예요. 뭐 공개돼서 알지만 우리 교회 재정 마이너스인 거 여러분 이제 공개가 됐지만 괜찮아요. 이거 처음 아니거든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일 못하지 돈이 없어서 일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시키면 예스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지요. 제가 밥 굶은 적 있어요? 너무 먹어갖고 소화불량 올 정도지. 그렇죠? 나이 먹으면 자꾸 똥배 생겨서 문제지. 이제 그만 좀 대접해 주세요. 그래요. 뭐 배부른 투정이에요. 하나님의 일 안 해서 문제지.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썩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갈멜산에서 헬몬산에서 물줄기가 흘러서 시냇물이 쫙 해서 모여있을 때 갈릴리 바다는 얼마나 풍요하고 좋아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좋은 농산물들이 주변에 쫙 요단강 흐르면서 키부츠, 모샤브, 협동농장에서 각종 좋은 것들 많이 나와요. 맨 밑에 가면 뭐예요? Dead Sea, 죽은 바다, 사해. 물고기 한 마리 못 살아. 왜? 더 이상 나가는 데가 없어. 이 물이 고여서. 해저 400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기온이 높으니까 땡볕이 돼갖고 그 안에서 물이 썩었는데 결국 소금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식물도 동물도 못 살고 그 물, 썩은 물, 소금물 지만 살아있어. 지만 살아있는 물이야.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닷물하고 같은 물인데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은 위에 물은 생명을 다 살려내고 여기는 다 죽여버리는 물이야. 똑같은 물이야. 근데 여기는 흘려보내는 물이고 여기는 고여있는 물이에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받은 이후 여러분들의 삶은 선한 일의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그렇게 중요하고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왜? 주님 만나야 여러분 인생이 변화가 돼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 세월이 그 세월이고 되면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입니다. 반만년 역사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약 137년 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서 경신학교 세우고 배제 세우고 이화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 세우고 연세 세우고 기독교 세문안교회 세우고 이런 각 처마다 교회들 세워서 예배드리고 교육시키고 광해원 알렌 선교사가 고정의 주치의되고 민비의 주치의되고 스크래턴 여사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개화기 때 전부 다 10개자 꽃화자 개화시켜놨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꽃 피워놨다고요. 그래서 반만년 5,000년 역사의 4,900년은 하세월이에요. 선교사 들어온 이후부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다음부터의 그 100년의 세월은요 5,000년을 능가하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1987년도 9월 21일 날 출국할 때 대한민국 전체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500명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선교사가 3만 명이 넘는 시대를 살아요. 그 3만 명이 어떤 교회에서 파송했던 그 3만 명이 선교는커녕 외국 나가서 선교사를 한다고 먹고 쓰는 돈만 토탈 액수가 얼마겠어요. 그거 다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왔어요? 한국교회 호주머니에서 나왔죠.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 성령이 하는 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세례 성령세례 다 필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래서 또한 물세례도 필요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성령세례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엄마 뱃속에서 으앙 나오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으앙하고 영적으로 다시 재생되는 것,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었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나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세례 가운데 또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축복,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비둘기같이 즉 성령 세례 받는 축복,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축복.
그렇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직접 세례도 받으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주는 거예요. 세례 준 이후에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옛사람은 내가 주인이에요. 세례 받은 이후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다시 거듭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와 함께 죽었어요. 장사되었어요.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은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죄가 여러분들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세례받는 게 영으로 세례받나요? 몸이 세례받잖아요. 그리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음만, 노노노노. 마음만 하지 마세요.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음만 있는 거예요. 뭐 부득이하고 병원에 있고 우리 열 목사님도 병원에서 지금 영상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게을러가지고 열심 내지 못해서 죄가 이 죽을 몸을, 어차피 썩을 몸인데 천도 화장터에 1시간만 들어가면 콩가루 되는 몸인데 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세요. 불의에, 사욕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이것도 몸이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옛날엔 하나님께 드려봐야 받을 수가 없어, 쓸 수가 없어. 왜? 불의의 무게니까, 지체가. 죄의 몸이니까. 근데 이제는 세례받고 의의 무기로 바뀌었어. 하나님이 불의의 무기를 쓰시겠어요? 아니죠. 의의 무기로 쓰셔야죠. 그렇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래요. 몸과 지체가 무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석에다 갖다가 이렇게 되면, 그저께도 서랍 정리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핀이 팍 다 돼서 옷핀이 다 이렇게 돼서, 요즘에 또 우리 사람이 뭐 옷을 만들어낸다고 옷핀이 또 여기저기 막 바닥에 찔릴 정도로 둘러다니는데 욕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설교 시간에 절대 자기 얘기하지 말는데 그걸 예화하는 거예요. 옷핀 이렇게 하다가 정리하다가 옷핀이 이렇게 뚜껑이 안 닫으니까 뒤집어져갖고 했는데, 이거 옷핀을 다 핀통에 주워 담아야 되는데 바늘핀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석을 갖다가 우리 집에 들어가는 출입구에 보면 냉장고 자석이 엄청나게 거기 다 붙어 있어요. 각 나라에서 모아온 냉장고에 자석 붙이는 자석. 그거 하나 갖다가 몇 번 하니까 다 끝났어. 얼마나 쉬운지 몰라. 거기서 내가 하나 느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철이는 자석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거기 다른 물건, 헝겊도 있고 종이도 있는데 플라스틱도 있는데 얘들은 반응을 안 해. 근데 요 철사들이, 핀들이 다 반응하더라고.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을 건드릴 때 홀라당 반응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도전할 때 거기에 반응이 되십니까? 내가 어느 쪽에 반응되고 있는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반응되는 예수의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